히브리서 10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의 십자가 영광의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가 회복되면 살아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예배가 회복되면 살아납니다. 예배는 집에서 나서기 전부터, 준비할 때부터 예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예배의 양상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에게 두 아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가 상달되지 않았어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기 시작해. 그리고 나중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이 가인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연락하셨어요.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중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이제 기도하셨지요? 그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그냥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좋았습니다, 오늘 예배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조목조목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예배가 상달되기를 기대하며 내가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했나요? 제가 한번 네 가지로 대략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찬송이 하나님께 감격 속에 불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찬송하니까 그냥 따라했어요? 두 번째로 묻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도록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세 번째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얼마나 갈망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이 시간 강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지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여러분, 그 말씀을 얼마나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아니면 오셔서 주님 앞에 문안 인사 드리고 고개를 들고 찬양하니까 그냥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설 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에 대하여 결단하며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이 예배당을 나설 때에는 정말 오늘 들은 말씀, 저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저 말씀대로 행하리라는 이런 각오와 다짐으로 나설 것을 다짐하며 여러분 기도는 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는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그 부모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그 행하신 일에 대하여 경외와 존경을 표시하는 것, 이것이 예배거든요.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최대 영광스러운 만남의 특권으로서의 행위, 그 자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창조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의 극치,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예배 드리는 자세와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찬송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말씀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내 자유자재껏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기도를 올리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허다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 20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일컬어 말할 때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삼위일체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 육체는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내 마음과 영혼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도 진실되게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의 말씀을 경청하며 우리는 집중된 자세를 나타내야 합니다. 마음속에 세상에 잡다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생각은 내 집에 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나오는데 가스불을 끄고 왔나.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한없이 끈 것도 같고 안이 끈 것도 같고, 그래 생각을 주고받다가 마음이 심란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말씀을 하는데 말씀은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찬송도 부르기는 부른 것 같이 입은 벌렁벌렁 거리는데 여러분 입술에 소리는 나지 않아요. 마음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성전의 문턱에 들어와서 어느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예배당이 꽉 차서 앉을 곳이 없어 뒷자리라도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앉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또 여러분 아래층에서 예배하는 자와 위에층에서 예배하는 자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1층이 가득 차서 앉을 틈새가 없어요. 그럼 2층으로 가야지요. 앞자리에 앉을 수 있음에도 뒷자리에 앉는다. 1층에 앉을 수 있음에도 2층에 앉는다. 달라요. 예배 시간 전에 오는 자와 예배가 시작된 이후에 성전에 출입하는 자가 다릅니다. 왜 다른 줄 아십니까? 마음이 달라요.
네, 이건 강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은 1절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자리에 앉는 것과 뒷자리에 앉는 차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앞자리에 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것은 우매한 자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앞자리에 드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럼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뭐와 같으냐? 악하다 이렇게 말해요. 악하다. 네 마음이 악하다. 그래 가까이 올 수 없구나. 강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내 발을 어디에 앉을 것인가? 내 발걸음을 잘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앞자리로 나올 것이냐? 내 발걸음이 뒷자리 그냥 주저앉아서 예배할 것이냐?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죄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뒷자리에 하는 것은요, 앞자리에 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것은 악이래요. 악. 따라서 악. 내 말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거나 그르치게 하는 것들을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많은 예배자들이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 행위를 나타내면서 예배를 그르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벌써 앞자리와 뒷자리가 다르고 1층이 다르고 위층이 다르며 예배 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다르고 예배가 시작된 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자꾸 늦는 것은요 습관입니다. 조금만 일찍 오면 되는데 늘 습관적일 때가 있어요. 마음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을 마치 강연 듣듯이 분석합니다. 비판합니다. 형식적이고도 불경스러운 자세로 드리는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우리는 인식하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들어가면 강단에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가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면서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느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증거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길은 예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예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긍정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긍정이 되고 예가 되는데, 예, 그렇군요,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가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표현할 때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인치시고 확증하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긍정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지면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 아멘 하면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그때에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인치듯이 확증케 하심으로 내 마음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발걸음으로 성전을 밟고 나아가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 기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에서도 8장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는데 무너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요. 그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럼 얼마나 기쁜지 백성들에게 다 침령을 내려서 모두 함께 모이게 합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그 말씀을 딱 들고 펼치는 순간 온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난 거예요. 일제히 일어났어요. 우리 교도 새가족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평택 순복음교는 다른 교회와 예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첫째는 말씀을 읽을 때 성도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는 의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말씀을 다 읽고 나면 서로 함께 교제하는 게 다른 교회와 다릅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성서적입니다.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좀 몰라도요, 예의 범절을 조금 따지는 편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무리하게 하면 저는 다 거침없이 지적해서 애들을 바르게 격려해주고 교훈해주고 가르칩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앉아있다가도 어르신이 하고 기침하면 딱 들어오면 일어납니까? 일어납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버릇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드리고 어르신께서 앉으고 난 다음에 나도 앉아요. 이게 예의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낭독되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예입니다. 그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8장 5절 6절에서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8장 5절 6절인 8절 9절이죠. 5절 6절에 다시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 믿으시면 아멘. 지금 예배하신 모습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펼쳐주는 순간 모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들이 아멘, 아멘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8절, 9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감동이 되어질 때 우린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우린 즐거워하기도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요 자세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졸거나 잡담을 하거나 주부만 뒤적이거나 여러분의 핸드폰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며 장난을 치면 이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이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면 예배 시간은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담을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핸드폰을 꺼내놓고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해도 안 됩니다. 예배는 예배다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교도인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그 마음은 침대 위에서 뒹구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만약 당신이 졸음을 참을 수 없다면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은 심각한 신성 모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습관을 갖는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습관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는 사람들 보면 아예 고정으로 졸아요. 고정으로. 이제나 저제나 났을까? 아닙니다. 아예 말씀이 시작되면 아예 눈부터 감아요. 그렇게 묵상하면 안 됩니다. 눈을 뜨고 묵상해야 돼요. 습관입니다. 피곤하다고요? 여러분, 피곤이 예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식곤증이라고요? 식곤증이 우리 생리 리듬을 가지고 졸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예배가 신비롭습니다. 놀랍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새 힘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깨달아집니다. 은혜가 됩니다. 아멘이 폭발적으로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조는 사람들 보세요. 꼭 졸아요. 목사님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영으로 깨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부 예배 때는 내가 밥을 먹으면 꼭 식곤증이 온다고. 그러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끼 금식하고라도 예배해야 돼요.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배나 기도할 시간에 조는 유형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기도 성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가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래. 그래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 모두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러길 여러 번 권면하시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희가 깨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잘못되는 집 성전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예배를 육의 생각과 형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이유는 그 마음의 생각에 달려있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과 생각들이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 육의 피곤함에 치우쳐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동의하는 겁니다. 육의 생각과 육의 마음에 동의하고 나니까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안정이 됩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의 졸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생각, 언어, 행동을 일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기도 중에는 경건함을 지녀야 하고요. 찬송 중에는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기다려지며 예배가 좋아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지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힘이 내 마음의 새 힘을 얻습니다. 육체가 활력이 넘쳐납니다. 발걸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인데요. 믿음은 예배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결국 예배로 마음에 옮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 보세요. 진정한 믿음 안에서 거듭나게 될 때에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배를 흠모하는 거예요. 그래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 낮 시간 드려졌으면 점심 먹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싶고요. 이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수요일에도 오고 싶어 견딜 수 없고요. 그리고 밤이 맞도록 철야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우리 이웃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철야하는 시간도 같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여 새벽에 나와서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의 삶은 주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참 귀한 분의 장례식에 사회를 맡았어요. 우리 교단의 초회장님을 지내신 목사님이 78세이신데 취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 이 암 가운데 취장암은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오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찬송을 선물해줘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몰피를 맞아가면서 그 통증을 이겨가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한 곡만 부른 게 아니에요. 두 곡씩 불러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된 찬송입니다.
그 찬송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찬송을 꼭 불러요. 제가 작년에 그때도 암으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당회장실에서 저에게 이 찬송 두 곡을 선물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조영갑 테너 가수로부터 사사를 받았대. 마지막 순간 그 고통 가운데서 웬만한 사람은 막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분은 찬양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어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나타나 여러분 육체에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여인이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절에 그럽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예배를 받으시는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합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4장 23절 24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예배 드림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우선순위에 두고 생활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사모합니다. 예배 시간을 기다립니다. 예배 시간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영적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영이 살아나면 삶이 윤택하게 되어집니다. 회복하게 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독수리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영이 회복했습니다. 원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남편을 5번이나 갈았습니다. 이 남자도 만족이 없고 저 남자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6번째입니다. 그런데 또 만족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변화된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 육체적 가치관이 하늘나라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가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는 이전과 다른 행동을 그가 표현합니다. 와 봐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변화를 받아요. 예배를 드리면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이잖아요.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남의 것을 착복하고 남의 세금을 더 포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만족이 없어요. 돈으로 인생은 만족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키가 작은지라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명령했더니 얼마나 기뻤어요. 가주르르 내려왔습니다. 내가 내 집에 거하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리고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겠다고 변화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변화하는 걸 싫어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합니다. 예배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본문 25절에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육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일에 묶여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쁜 습관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형식적인 사람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이건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래 주일 한 번만 나옵니다. 저녁에는 상관없어요. 직분자도 그럽니다. 집사인데도, 내가 권사인데도, 안수입사인데도 이게 나쁜 습관에 들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해서 좋은 습관으로 우리가 번익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육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세상 일엔 묶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분리하게 합니다. 악한 습관을 만들어 가게 합니다. 여기에 소홀히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궐에서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한날인 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갖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형식에서 탈피하여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의 소중함을 잊게 합니다. 예배가 형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23절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오인 루트저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예배는 거룩한 소망 가운데 시작되며 거룩한 순종으로 마무리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더욱 견고하여져서 흔들림이 없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의 신앙은 독수리의 신앙이 되어지고 조용하는 여러분 사자와 같은 신앙이 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담대함과 강함을 잃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가난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경제 위기 때문에 오늘도 주저하고 있습니까? 세상아 너희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예배할 때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